예레미야 48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너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물을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모음과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겨도다. 내가 포도주 털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반론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 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중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에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48장은 열방을 향한 세 번째 심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모압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첫째 딸과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입니다. 이 모압, 혈통적으로는 모든 것이 사실 문제 있게 태어난 아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관계는 사실 혈족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요단 동편, 그러니까 사해 동편 쪽에 고원지대에 살면서 고원지대에 살다 보니까 포도밭과 목축업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이상하게도 이 모압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외세로부터 침략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모압이 평안하고 풍족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이 모압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혈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토록 보호한 모압입니다. 근데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래서 철천지 사실은 원수 관계가 계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애국, 그 다음 블레셋, 그 다음 세 번째가 이 모압인데, 오늘 이 모압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블레셋은 아주 짧게 끝나버렸는데 이 48절까지 47절까지 기록됐다는 것은 모압에 대한 하신 말씀이 참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의 장들을 볼 때마다 특별히 그 장의 구절이 여절이 많으면 우리가 볼 때 이 장은 특별히 하신 말씀이 많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황폐한 단어가 계속 반복이 나옵니다. 모압이 그토록 풍성하고 그토록 풍족하고 그렇게 축복받은 땅 나라인데 왜 이 모압이 그렇게
황폐화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한 혈족의 백성인데 같은 동족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지만 같은 혈족 동족을 믿음의 사람을 괴롭히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을 맡기셔야 됩니다. 이 판단이라는 말 속에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이게 심판하려고 합니다. 말을 가지고 행동을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 모압이 얼마나 이스라엘 남유다를 괴롭혔으면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가장 많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황폐하시게 버린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의 사람을 선택한 사람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 첫 번째 교훈을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심판하시겠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겨서 멸망한 것처럼 이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때 이 당시에 그모스 신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 자기 아들들을 이 그모스 신 앞에다가 불에 태워가지고 죽여서 섬기는 그 정도의 악한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인가?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북이스라엘 망한 것처럼 하나님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나라든 개인이든 멸망시키십니다. 그게 세계 역사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있는 것들은 다 우리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이 물질이든 자녀든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꼭 어떤 신장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비난해야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 내 눈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먼저 우선순위 되면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오솔 신을 섬기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의 우선순위도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의 자리에 무언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없는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에게나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우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그래서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만. 그래서 오늘 찬송 불렀습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의지하는 자에게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구하시는데 의지하는 자는 곧 구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찬송 가사 한 절 불러도 그냥 부르시면 안 돼요. 그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심판한 이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오늘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런 단어를 반복적으로 쓴 단어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만 이상 거창의 구절들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한 구절에다가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한 여기밖에 없다는 사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다음에 교만입니다. 근데 이 모압이 얼마나 교만하는지
이게 자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교만은 자고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만큼 교만이 극에 달했다는 거죠. 그런데 교만만 다른 게 아니라 오만까지 달해요. 오만에서 또 하나 더 나옵니다. 거만까지 나왔어요. 교만, 오만, 거만.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단어 이거 다 나와 있어요. 집중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모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만했는지 오만했는지 거만했는지. 여러분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모습이 어떻습니까? 멀리서만 보아도 표가 납니다. 표가 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이런 나를 그만두시겠습니까? 가만두시겠어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풍족했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보면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어떤 사람이 오만하고 거만합니까? 자기 자신이 가졌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지지 못하고 없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풍족을 누렸는지, 사실은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축복인 모든 축복인데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이 모습. 결국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면서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토록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심판하시는데 마지막 절 가서 아주 놀라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그랬어요. 아니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 하나님 선택한 나라는 회복시키리라 돌아오리라 말씀하는데 이방인 나라에다가 회복되게 하고 돌아오리라 돌려보내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 모압은 나라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졌느냐?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그때 가서 사실은 이루어질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이 마지막 절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 흐르는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구약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한 모델을 삼으셔서 이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델을 삼은 나라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감사한 일은 우리가 모델로 선택받지 않았다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감사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여러분 선택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보다 더 잘 믿을까요? 더 믿음으로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더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신약시대, 성령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진 은혜입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이 모압을 보면서 우리가 꼭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자. 두 번째, 절대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없도록 우선순위는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 오만, 거만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압을 역사 후에 포로로 돌려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구원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시다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